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찾아서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며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회개의 물결이 유럽과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시아 3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이 전 세계 지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죄에서 믿음으로 나아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깨어 근신하며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어려움으로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래서 이 어려움을 늦건히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없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의 가정, 말씀의 개인이 굳건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얻었고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스럽고 요동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좋은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믿음의 굳건함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읽은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앞서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형교회 한 10곳부터 해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 앞두고 있으면서 오늘부터
교회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한 주간 더 우리가 살피면서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오늘까지 거리두기였는데 이게 또 좀 더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최소한의 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번 주간이 지나면서 좀 더 살펴서 우리 주일 예배 좀 더 어떻게 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오늘부터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필요한 걸 이제 지침을 지켜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그 대구 그리고 용인에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허간사님이 그 준비토록 해서 이제 상방향으로 이 예배가 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용인에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또 여기서 모든 모임을 인도하고 제가 이제 용인에 있으면 용인에서 새벽기도나 모든 것들도 거기서 하면 이제 대구에서도 그대로 라이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며칠 전에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기도는 정상적으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금요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또 노년에 계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고려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새벽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그렇게 주일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추후에 여러분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더 이럴 때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신앙의 열정이 더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럴 때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또 모임이 또 예전처럼 뭔가 활성적으로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조차 약해지면 안 됩니다. 도리어 이런 부분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기독 전문가들이 이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고 또 성도들도 많이 줄지 않을 건가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뉴스가 나와요. 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구별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도리어 더 영적으로 깨어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절기상으로는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죠. 그런 부분이고 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매 주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어제였는데 어제 안식일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키지만 우리는 안식일이 완성된 이 부활하신 주님 주일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과 성경적인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꽤 많은 교회가, 또 최근에는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목사가 얘기하기를 꼭 주일날 모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좀 지나치게 나갔어요. 이 사태로 인해서 예배당에 못 모이는 것, 어려움 이런 것들을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또 어느 때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이게 나가서 굳이 주일날 꼭 나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성경과 신학적인 잘못된 이해를 가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통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가르친 것처럼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시기를 원하고, 요즘 워낙 예전처럼 뭐 TV나 이런 걸로 뉴스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모든 것들로 실시간으로 때로는 뭐 몇 분 사이에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읽으면, 그런 걸 보면 그게 맞는 줄로 또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신앙과 또 예배당, 교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관계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모이는 공간, 하나님의 우리 출애굽기에서 성전, 성막, 성전, 그죠? 그리고 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 원어나 성경적인 이해나 히브리적인 세계관, 관점이 없이 성경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지나치게 장소에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용납하면 안 되는 주일 성수의 이 거룩한 주일 성수 개념을 파기한다든지, 뭐 이것뿐만 아니고 뭐 11조라든지 가정이라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라든지, 예전에 제가 10가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현대교회는 너무나 지나치게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목사나 선교사나 뭐 이런 교육자들만 신학을 이해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물론 질서를 따라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만, 성경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더 큰 일로 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기독교가 역사 속에 그랬던 것처럼 핍박을 통해서 아예 목사도 또 아니면은 교회당도 뭔가를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때에 가정이, 그리고 부모가, 조부모가 그 믿음을 유니게와 로이스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것이 교회를 뭐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때로는 교회를 뭐 어떻게 해서 어렵게 하거나,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결코 그것으로 인해 타격을 받거나 무너질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니면 타격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고, 양과 염소가 나뉘어지는 것뿐이고, 믿음의 참 진리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요? 울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여러분 올려줬을 건데 다운하셔서 보시면요,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 전에 이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목회 서신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우리 부활절을 우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이 내용의 말씀을 갖고 목회 서신의 내용을 갖고 자녀들과 함께 또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곳에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어린 양을, 유월절 어린 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신약에서는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되는, 성취가 되는데 무엇으로 성취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이 바로 유월절 기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할 때에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목회서신에 실은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어린 양 수양회를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하는데 이번에 정상적으로 그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그 내용의 핵심되는 일부분을 목회서신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고요.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 내용을 갖고 가정 예배 때든 아니면 평상시에 주중에 자녀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14절을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3절부터 14절, 특별히 주보를 가진 분들은 주보를 보셔도 되겠고요.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 적은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배송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다와 같이 강직하였다가 회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그 박숙한 나무에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모두 받으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들어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방문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이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지금 10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출애굽 나오기 전에 이 바로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대치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이 쭉 나와서 9번째 재앙까지 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장자와 첫새끼가, 짐승의 가축의 첫새끼가 다 죽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도 여기 보니까 좀 강조가 되는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건너간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기념하는, 이 날을 기념하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스라엘의 그냥 절기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으로 와서 모든 인류,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유월절의 의미가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절기다, 이렇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유대의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절기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한쪽 그룹에서는 유월절, 이 십자가와 부활의 고난주간과 그리고 또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 유월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고 아예 그걸 무시하는, 왜? 이건 뭐 유대인들의 절기니까, 이렇게 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특별히 신학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오래도록 제 생에 있어서 길게 가졌지만 유월절을 깊이 연구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목회하고 교육에 대한 걸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유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럼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진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알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에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결국에는 신약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얇아요.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얇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졌는데 씨에 흙이 얕어.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얕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지죠. 저는 그것이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후예들인 유대인 교회와 서구 교회에 좀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뭐 100%는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하고 어린 양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좀 다가왔고 더 깊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쪽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현대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심지어 유월절, 원래 처음 유월절 때 짐승 잡듯이, 어린 양 잡듯이 짐승도 잡고 피도 바르고 이런 것을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부활절, 이런 건 이제 로마나 이교에서 만든 그거 절기 아니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신학적인 신학에 있어도 신론, 속죄론, 그리스도론, 일론, 불태서 여러 부분들에 나오는데 신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 안 된 분야가 뭐냐면 성령론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입니다. 말 그대로 신을 논하는 학문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니면 또 하나님, 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주제들을 논하는 학문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런 신학도 나오는 겁니다. 왜? 신학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올바른 신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이 두 가지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전자의 많은 부분 입장을 취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걸 바탕을 깔고 있는 이 유월절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건 똑같아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할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순절이 외면받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건 잘못됐다, 아니면 좀 부족하다, 또 어떻게 보면은 몰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학자도 잘 없었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몇십 년 전부터 그런 신학자들이 조금씩 나타나곤 합니다. 참 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둘 다
이 극단적인 이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정확하게 알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는 이제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림자예요. 유월절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2차적으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열방에 있는 모든 인류와 모든 열방의 교회에게 이게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차적인 민족적인 절기로서야 유월절을 이해하고, 근데 그것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유월절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유월절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이제는 모든 죄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유월절이 갖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그림자는 그 빛을 잃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이 뭘로 완성이 됐다? 부활절로 완성이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됐다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지엽적으로 그 원래 부활절이라는 이게 부분이 뭐 계란부터 시작해서 뭐 그 관련된 이런 부분이 이교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명확한 것 같고. 그러나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그날, 요일로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세상으로 얘기하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해서 초대교회는 그 날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정했고, 그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얘기고, 관련된 부분으로 뭐 말들도 많고 논란도 많고 입장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께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거다. 굳이 주일 모일 필요가 있느냐. 제가 얼마나 그걸 보고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극단적인 부분들, 앞으로 이제 이게 발전이 되면 뭐 또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유월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시하는 것도 문제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 유월절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안식일도 똑같은 맥락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참 안식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여서 이단이 된 그런 단체들도 있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부분으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면 유튜브에서든 어디에서든 좀 이런 걸 올릴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아니면은 뭐 부활절을 안 지키고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성경적인 이해, 건전한 신학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가르치지만 저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이제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선명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그것을 믿으면 되고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해 볼 때 그런 의미가 있다.
이해되시죠?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논란돼요. 논란이. 예. 자, 제가 올린 목회 서신을 여러분 보시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유월절과 연관하여 배우기보다 별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은 적들의 손에서 자신의 백성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리는 날이다. 그렇죠. 유월절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공휴일이 아니고 이 날은 영적인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의미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유월절.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과거의 부분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그분께 구하기 위한 거고, 세 번째 미래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 유월절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과거니까 이스라엘 출애굽의 의미를 갖는 거고, 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요, 신약으로 예수님 이후로 적용하면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머물러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6월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 오늘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현재적으로. 그죠? 그들에게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미래에는요,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을 매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과 핍박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후손들이 믿어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미래,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들을 참된 진리로 이끌어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의미가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큰 세 가지 의미입니다. 자, 첫 유월절 이때에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 첫 유월절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유월절이란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속박과 혹독한 압제 아래 살았고, 어린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들을 죽인다든지 아니면 곤욕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 노역에 시달렸다든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월절을 통해, 모세를 통해 유월절을 10번째 재앙으로 그들에게 결정적인 해방의 날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유월절은 뭐다? 그림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다? 실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거기 우리 목회 서신 5페이지에 그 두 번째 줄, 거기다가 딱 빨간 줄로 쳐놓으세요. 이건 딱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념되어져야 할 날입니다. 그죠? 당연히 유월절이 무슨 날하고 겹쳐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날과 겹친단 말이에요, 이게. 예.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켜야 될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아멘입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기보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두고 나아가야 되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그 근원되는 뿌리 되는 뭘 봐야 돼요? 유월절을 봐야 된다. 우리도 속박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잔인한 적 사탄의 억압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사망을 건너뛰게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한 유월, 건너뛰었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을 넘어갔느냐, 건너뛰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갔다는 이런 부분의 의미로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이르렀고 모두의 머리 위에 떨어질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들을 구한 것은 위대한 군대도 아니고 어떠한 영웅적인 지도자도 아니고 오직 순결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피 흘려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자가 그 집의 죽음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을 이스라엘 장자의 죽음 대신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갔고 이것이 바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집에 장자가 죽는다거나 아니면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다는 것은 장자는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다. 그리고 왕의 바로의 아들도 첫째 아들도 죽었잖아요, 장자가. 그 말은 뭐냐면 애굽 자체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애굽이 죽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기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럼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세 번째, 애굽, 이집트의 신들이 심판을 받았고 그 능력이 파괴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모두 다 이 신들에 대한 것과 관련되어 있죠. 네 번째, 이스라엘이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언약의 약속의 성취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월절 아비볼 14일, 무교절은 아비볼 15일, 15일부터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아빕은 봄이란 뜻이고 이삭이란 뜻입니다. 양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 태양력으로 하면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룩없는 맛자를 먹었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했고, 그리고 14일이 이제 예수님의 그걸로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죽음의 부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그리고 15일이 무덤에 머무신 날이고, 그리고 16일이 초실절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3일이 되는 거죠. 3일, 날수로. 만 3일은 아닌데 날수로 3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일, 부활의 주일 부분입니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순전한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여러 모양으로 기념을 했고 그때 먹은 음식은 6월절을 회상케 하여 대대로 잊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오래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훗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어 그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원래 6월절이 되면 앞에서 피를 바른다 그러죠. 어린 양을 잡는 타이밍에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매질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죠, 6월절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무덤에 머무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분들이 이 3일 동안 연속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자들을 사망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나
그때는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왕과 제사장이 돼서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만큼 십자가에 관련된 이 논문도 많고 책도 많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십자가. 그래서 찬송 중에, 찬양 중에 이 십자가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혈, 십자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죄인임을 깨닫고 속히 회개하고 나와야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넘어 십자가와 이 부활로 나아가야 되고 인류를 향한 큰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우리가 이걸 기념하고 또 매 주일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곱씹으시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거기만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로 우리가 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 우리 함께 또 나와서 예배하면 제일 좋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또 이런 안내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에베소 교회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가장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편지 7편의 편지가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그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편지 첫 번째.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기록하게 해서 대필하게 해서 기록하신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고 그 지방의 수도,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 곳이 에베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고 이 로마식 표현으로는 다이애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름에도 서양 이름에는 다이애나 이런 이름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아데미, 그 에베소에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크고 유명한 여신입니다. 다이애나 숭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제 이 소아시아나 이때를 이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이해를 하려면 그리스 로마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게 참 필요하고요. 그리스 로마에 보면은 이제 신화가 있죠,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뭐 제우스나 아폴로나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또 성경 시대의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돼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많은 로마인들이나 많은 이 소아시아 사람들이 신을 여러 개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뭐 이런 신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성행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여신, 이 다이애나 여신이 있었고, 그 다이애나의 여신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이애나를 숭배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지 순례를 하러 오거나 또 아니면은 그런 부분으로 왔겠죠. 그래서 그곳은, 이 에베소는 이 다이애나,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상업이 엄청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소지하는, 아니면 가정에 두는 작은 우상, 이런 것을 만들어 파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이 다이애나 여신이 이 진짜 신이 아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걸 깨달으니까 많이 그들이 배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신전에 나와야지 거기에 물건도 사고 거기에다 뭔가 예물도 드리고 해야지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부분인데, 상업이 그걸로 발달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뭐 지낸 제사의 음식으로 고기 막 다 유통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데미, 이 다이애나 이 신상은 고대 세계의 아주 성스러운 상 중에 하나로 여겨졌고, 근데 이제 우리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여신이요, 유방이 한 4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많은 유방을 갖고 있는 그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산과 뭐 이런 거 풍요를 추구하는 우상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다이애나 여신을 중심으로 한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적인 그런 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 소위 말하는 이런 공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성행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화려한 도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도시는 음란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의 영이 가득한 음탕한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도시에 이제 뭐가 있느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잘 안 하고 살죠.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네, 아니면은 또 어떤 일 때문에 사는 동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사는 동네. 그런데 우리는 영의 눈으로 우리는 이 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이 땅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과 현대의 2020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영적으로 어떤가? 두 가지죠. 하나는, 에베소가 두 가지. 하나는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도시마다 특징은 두 가지. 하나는 여신을 섬기든지, 여신 아니면은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황제를 섬기든지, 이 두 가지 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로마의 속국이죠, 다. 거기에 있는 부분은 매일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고 예를 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아니면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제 치하 때 일본 천황에게 절하는 게 있었잖아요. 만약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황국 신민으로서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잡아서 막 이렇게 핍박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했죠, 그때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뭡니까?
황제 숭배. 그래서 이제 큰 황제, 우리 교회 이 건물보다 큰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돌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멀리서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다가 언덕에다가 그리고 거기 있는 총독들이 어떻게 얼마나 큰 황제 신상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로마 황제의 로마 황제가 지급하는 그런 후원금이 로마에서 오는 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 이제 여기 에베소 다음에 이제 서머나나 이런 서머나가 최고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부분을 넘어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알죠. 다니엘이 왜 그 사자의 밥이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을 섬겨야 되는데 왕을 아니고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그 도시의 두 가지, 하나는 신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음란한 것. 여러분, 나라나 도시를 볼 때 평가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떠하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림으로 뭐가 무너졌어요? 믿음이 파선했다. 그리고 음행, 육신적인 바람을 핀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이건 음행이죠, 음행. 근데 영적인 음행은 뭐예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다른 신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다. 영적인 음행이다. 육적 음행,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은 윤리나 도덕의 대표예요, 대표. 이것뿐만 아니고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죄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 그죠? 이 모든 것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를 평가할 때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수년 전부터, 그진 10년 가까이 전부터 제가 여러분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마다 그런 강조를 했죠. 이 대한민국은 그런 관점에서 제가 10년 전, 20년 전과 비교할 때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너무나 많이 타락했어요. 부정과 부패가 더 많아지고,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해지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타락해 있어요. 이미 저학년, 초등 때부터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타락해 있어요. 더러움으로 이미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저는 이번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연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 교회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결코 그 사람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오지 않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셨습니다. 토하여 내.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치시면서 남은 자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됩니다. 그 믿음이 참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음란한 짓을 하는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나오죠.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어떤 또 입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면 타락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든
중직자든 아니면 심지어 목사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도무지 너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음행의 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런 윤리나 도덕적인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모르죠.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안일하게 5 처녀처럼 기름 준비 안 했다가 문 밖에서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7 교회의 이 경고는 어디를 향한 겁니까?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 세상을 향한 경고라기보다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도시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래서 어느 나라를,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요즘 계속 이제 통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적인 역사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관점에서 도시를 보고 나라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자기 집안을 봐야 되겠죠. 집안, 가게, 어떤지. 여러분 그걸 보시려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역사학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연구해야 될 것이 모세오경과 구약의 역사서들입니다. 역사서를 이해하려면 선지서가 쌍으로 같이 갑니다. 이게 역사가 스토리가 나오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남쪽에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선지자 얘기, 이 2가지가 이제 같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좀 이거는 시가서로 빠지긴 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근데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칭찬이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 칭찬. 첫 번째는 그들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어요. 너희의 행위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 성도들이 보인 전반적인 삶의 모습. 여러분 보세요. 개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요.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어. 한 개인이 가정에 있는데 그 개인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정 단위에서는 그 믿음으로 안 가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경외하는 것으로 안 가고 반대로 갈 수도 있죠. 대표적인 예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다윗처럼 믿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버지 사울이 이 집안을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불신앙의 것으로 이끌고 가요. 그나마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빛을 좀 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긍휼을 베풉니다. 이 집안에. 그러나 사울이 그 집안의 어떻게 아버지인 사울이 사단을 쫓아 악을 행함으로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재앙이 임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근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의 일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서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 왕이 좀 잘못해도 다윗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늦추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여호람 같은 왕들을 하나님 죽여버리시죠. 다윗의 후손이지만 남쪽 유다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한 개인이 믿음으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집안의 믿음으로 자리를 못하면 점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울질해서 저울질할 때 어떤 모습이냔 말이에요. 어떤 모습, 어느 정도로 저울질이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로 가죠. 교회, 에베소 교회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교회는, 뒤에 나오는 교회는 또 칭찬만 들어요. 칭찬만. 책망이 하나도 없어. 예. 우리 좋은 가족 교회가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칭찬 7가지 나오고 결정적인 책망이 나옵니다. 그 7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세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도자인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앞서 있는 이 대표로, 아니면 앞서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인하고 간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 결정적인 타격이 있죠. 사단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지도자가 사단에게 어떤 틈을 주느냐, 이게 매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한 집안에도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어떤 영적인 틈을 주느냐, 이것이 그 가정에 재앙을 끌고 들어와요. 재앙을. 여러분, 우리 영적인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거. 하나님께서 그 여호람,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에 설교했죠. 여호람이 유대의 왕인데, 남쪽 유다에. 그런데 북쪽에,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딸,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딸은 누구예요? 아달랴.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죠. 결혼해요. 예? 그 부분.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러니까 누가, 아달랴가 대신해서 여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왜? 아들이 어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남쪽 그 다윗의 씨는 싹 다 죽이죠. 싹 다. 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누구만 몰래 어린 생명을, 요시아 성전으로 데려가 숨깁니다. 그 스토리가 나와요. 여호람이 크게 악을 2가지 행했다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결혼해서 그 아합의 그 이세벨의 딸을 통해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우상 숭배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왕이 되면서 동생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도 이제 우상 숭배와 뭐의 문제예요? 윤리적인, 폐륜적인 일이죠. 이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전체에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나라가 됐어요. 왜?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를 지금 통치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반역이 일어나서 제거하죠. 여왕을 제거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람 입장에서는 남북의 화해를 촉구하면서 결혼을 하니까 가장 좋은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이루어진 거냐, 그런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런데 타락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안에 개인이 믿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지도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그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 속에 어떤 결정과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느냐,
이것이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수고. 교회의 수고를 칭찬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 에베소 교회가 서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앞다투어 하면서 섬겼어요. 너희들의 수고를 한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인내.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참는 게 필요하죠. 닥치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런 도시입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에서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렇죠? 때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런 노고와 수고의 섬김을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기뻐하시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인 것을 너무너무 더 기뻐하시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수고와 애쓰는 고생을 감내하고. 네 번째, 거짓 선지자를 쫓아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그 말씀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나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그리고 자칭 선지자, 사도라고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악한 자와, 그리고 또 뭡니까?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교회가 용납해야 될 게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또 두아디아라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또 반복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것,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 교회라고 다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리와 창녀를 예수님 받아들이셨다고 세리와 창녀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창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리와 창녀를 받아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가 되셨다고 해가지고 모든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 삼으셨나요? 그들을 받아들이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요, 세리와 창녀처럼 겸손하게 갖는, 근데 세리와 창녀 중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수자에 대해 해당되는 그 사람들 동일한 인권으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죄로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들고, 타락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반드시 이제 폐기해야 될 법 중에 하나가 지금 낙태법입니다. 이것은 살인을 국가가 조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를 조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파괴해야 되겠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그들을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가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갖는 칭찬 중에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쫓아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영향력을 미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신천지죠. 구원파죠. 네. 그래서 어떤 무지한 분들은 신천지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끌어안아야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는데 교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신천지의 밥이 되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신천지가 이미 그 교회를 접수했어. 여러분, 꽤 많은 교회가 아예 3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통으로 넘어간 교회들의 얘기가 많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배워야 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자칭 선지자고 하는 자들을 시험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쳤겠지. 그러면서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게 확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관계를 다 맺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잘 섬겨, 다른 사람. 이단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친해. 예? 아, 목사님하고 자주 밥도 먹고 말이지.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그 딱 패턴이 있잖아요. 예? 어느 교회가 있어. 신천지가 딱 50명 정도가 온대잖아, 50명이. 한꺼번에는 안 오겠죠. 1명, 2명씩 전도되는 것처럼 해가 와요. 그리고 주로 누구한테 붙느냐? 재정 담당자, 노민한테 붙고, 리더들한테 붙고, 간사들한테 붙고, 목사님하고 자주. 그리고 딱 왔을 때 헌금 좀 크게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임을 얻고, 그러면서 뭐예요? 다음번에 요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이제 목사님을 건드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목사님을 칭송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천지 여대생 중에 한 명 포섭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건드렸다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교회나 당회나 이런 데 열리겠죠. 아무리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를 치리해서 쫓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미 유력한 자들이 다 지금 포진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데려오냐면 이미 정통 신학을 했는데 신천지에 수천 명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하자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으로, 그리고 나서 간판이고 뭐고 다 똑같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다른 외부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위장교회잖아요, 위장교회,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사악합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분별해낸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가 자칭 사도라고 하고 악한 자들을 분별하고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라 그럴 때 그냥 죄를 짓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마태복음 18장에서 네가 한 사람이 누가 죄를 지으면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출교시키란 말이에요. 교회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악인이에요, 악인.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강팍한 영혼, 바로 같은 인물, 사울 같은 인물,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난리가 나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에베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안 있었겠어요, 교회 안에도? 그러면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여섯 번째, 그 일에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지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까? 정말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 달 한 달 닥쳐오는 이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고 인내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교회가 처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독단적으로 어떻게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견딤이 필요하죠. 드러납니다.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참 성도인지 진정한 성도인지 그렇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의 칭찬입니다. 여기서 칭찬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자칭 사도라고 거짓 선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문제는 일곱 가지 칭찬과 더불어 그들에게 책망이 있죠.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문맥상의 흐름에서 저들이 악한 자들, 자칭 사도로 가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 이런 어려움으로 처음 가졌던 이 사랑,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요인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주 싸늘한 바리새인 같은 아니면 형식적인 정통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따뜻함과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과 이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런 기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믿음을요, 끝까지 지켜가는 게 너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10년씩, 20년씩, 30년씩 신앙생활을 하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고 많은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팀에서 함께 했던 사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단지 바울만 떠난 게 아니고 복음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악한 자와 자칭 사도를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저들을 쫓아내면서 또한 저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도 쫓아낸 듯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는데 첫 번째는요,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비이성주의, 이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신앙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논리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특별한 초월적인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이성적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이성은 과학주의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성적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이 있어야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크리스찬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믿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얘기하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회개해야 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거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는 뭡니까? 이 원어의 의미가, 원래 의미가 뭐예요? 원어의 의미가 마음을 바꾼다. 미련 없이 단번에 즉각적으로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크리스찬들이. 머뭇거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려서 소금 기둥 됐잖아요.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다가 뒤를 돌아보고 머뭇대다가 그래서 이 원문에 제1부정과거 명령법으로 너무 늦기 전에 서둘러 태도와 행동을 즉시 바꾸라는 것. 여러분, 죄와 관련돼서는요, 즉시 바꿔야 돼요. 즉시. 머뭇거리다가 때를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회개는 감정적인 반응, 아니면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추상적인 어떤 느낌, 감정적인 어떤 이런 눈물,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돌이킴입니다. 회개는 그런 부분이에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반 정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유턴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유턴을 안 하고 길이 없는 한 45도 각도로 차를 몰고 막 돌진을 한다.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유턴은 90도로 완전히 꺾어야 돼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세 번째.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너희가 가졌던 그 행위를 다시 생각한 것을 회개하고 나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원래 가던 길이 있는데 이렇게 안 가고 반대로 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게 잘못됐는지를 발견했어.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가던 길이 아니야. 지옥으로 가던 길이 맞는 길인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그것을 무한 반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그것을 반복해야 돼. 몸에 배인 안 좋은 습관이 있어. 몸은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돌이켜 회개했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몸은 뭘 따라요? 체질이 지금. 그 옛 습관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처음 돌이키고 회개한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몸의 체질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응?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느 시점에 열등감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그리고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열등감에 반대되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음란한 짓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느 시점에 음란의 죄에 빠졌는지가 나와요. 음란의 죄에 빠졌는지. 그럼 그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요,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음란한 자리에 계속 가도록 만들지 않겠어요? 음란한 장소에 가든지 음란한 핸드폰으로 음란한 사이트를 보게 하든지 아니면 음란한 사람을 만나서 음란한 음행을 저지르게 하든지 그럴 때 그러지 않았던 상태로 가서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거룩함의 일을. 이것이 바로 처음 행위
죄를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해서 그래서 3R이라고 해서 R. 그래서 remember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repent 하는 거, 세 번째 뭐야? repeat 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해서 회개해서 돌이켜 세 가지로 처음 사랑을 회복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우리로 얘기하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촛대를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는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잘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카봇 한 거예요. 구약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양은 화려한데 주님이 그곳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집안이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영이 내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단 조건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따를 때, 네 자손들이 이걸 따를 때 영원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2차적으로 가정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차적인 것은 교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요,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란을 행하는 이 음행, 윤리와 도덕적인 죄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란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5천년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정말 너무나 매몰찬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어제도 가정예배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더 이상은 재림의 주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죄 가운데 정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거짓과 속임수와 음란과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속히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죄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언제까지, 은혜가 언제까지 머물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재림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좀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엄하게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옮기리라 하시고는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나중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을 미워했어요.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분.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예수님 자신, 나도 미워한다. 이 6절이 여기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 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이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책망하고 끝이 나는 교회도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겐 지금 이제 기회가 더 없어요.
다 다릅니다. 개인마다도 다를 것이고 가정, 교회마다도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7가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만 들은 교회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 에베소 교회 이기는 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행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을 극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천국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 많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인과 가정,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처음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은 이 부분을 갖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컨설팅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지금 컨설팅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이거 속히 회개해야 돼. 목사인 제가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많이 격려하고 인정하지만 정말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인지, 혹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가져서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안일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마십시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음란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땅,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겠사오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집안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과 오직 유일하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회복했어야 되는 이 에베소 교회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칭찬만 듣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 가운데 음란함에 있다면, 우상 숭배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자자손손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선동도 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너진 유럽 교회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열방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금 부족한 종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과 주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